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거리는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과 능력이면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치적인 왕이 되셨음을 알리는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조차도 어머니를 동원해서 내 아들을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높은 자리를 달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승리의 입성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또 참여했습니다. 한 무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무리는 벳바게로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한 무리는 거룩한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마중 나온 다른 한 무리와 서로 합세해서 인산인해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동안 로마로부터 억압받고 착취로부터 해방되고 싶었던 묵었던 감정이 예수님을 향해서 갑자기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여기서 그동안 기다리고 고대하던 왕국의 꿈이 성취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선포하시는 걸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허락하실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첫째,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의 기대와 생각처럼 로마를 물리치고 정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절정인 이번 주에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모두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구약에 기록된 대로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신 후에도 내가 제자들에게 3번씩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3번씩이나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과 기적을 봤거든요. 죽은 사람도 살려버리고
앞을 못 보는 소경도 눈뜨게 하고, 기머거리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귀가 들리게 하고, 문둥병자도 일으키고, 아멘 안 하는 것들도 아멘하게 하고, 맨 앞에서 조는 것들도 다시 눈뜨게 하고, 맨 뒤에서 강사 째려보는 것들도 온유한 눈으로 다시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저 능력이라면 틀림없이 뭔가 자기들의 기대치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됐잖아요. 예? 그리고 모세가 호련히 변화산에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모세, 구약의 모세오경, 엘리야, 모든 선지자를 풍미하고 대표하는 사람. 구약은 율법서와 선지서, 뭐 시편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구약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다시 호련히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변화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았던 강렬함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 한마디만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분위기상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것은 전혀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예배 끝나면 맛있는 사모님이 연포탕을 해주겠다, 이거 기대하면 안 돼. 이걸 기대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안 돼.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힘과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순을 위해서 죄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방법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죄로 얼룩진 이 세상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주춤하지 않고 기꺼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구원이 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기독교의 구원은요, 죄에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 두 번째 문제. 가장 근본적인 기독교의 구원은 뭐냐?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죄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다음에 가사가 생각나서 안 부른 건 아니야. 죄에서 구원하시기. 우리의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할 선한 인격과 선한 행실과 의로움이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주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구원의 은혜를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구속영장을 받아가지고,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 있으면 쳐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만 했어요? 남녀노소, 우린 또 여자들한테 좀 약하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예수 믿고 있어도 그냥 머리채 잡아가지고 그 감옥에 데려가고,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매정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또 집회하고 있다는 소리 듣고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의 강렬한 부활의 빛, 생명의 빛이 사도 바울의 눈에 강렬하게, 그 같이 데려갔던 사람들 같이 강렬하게 비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음성은 이 사울에게만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선생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 외우기만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 깨닫지는 못했는데 구약 성경의 말씀이 다 깨달아진 거예요. 아,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 다음부터요, 사도 바울이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복음을 전하는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제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다시 로마에까지 복음 전하면서 5번째의 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은 내가 율법을 많이 알고 구약 성경 많이 알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봉사 많이 하고, 우리가 성경 여러 메독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명예를 사랑하고,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사실 아멘해야 될 대목이 많은데 우리는 그럴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고마워, 이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크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강자가, 하나님이 어찌 더러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가 하는 세상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또 나같이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을 위해서 어찌 하나님이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 하는 의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을 다시 찾으시는 사랑이시고, 죄 많은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주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실패와 가난과 절망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죽어 주심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참 특이해요. 예수님 보니까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나귀를. 오늘 5절에 보니까 선지자에게 이루신 말을 이루기 위해서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해서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니라. 여러분 좀 이해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린 것은 정말 이해가지 않아요. 제국을 이루었던 수많은 정복자들, 제국을 이루었던 왕들은 나귀 타고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역사 일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승리자들은 여러분 최소한 말을 탑니다. 영맹하고 승리의 상징인 짐승 말을 타고 많은 사람들을 보란듯이 제압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왜 그래요? 바로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을 예언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지상사역, 그 중에서 그 지상사역 가운데서 가장 최고조의 시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들은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복음서 좋아합니다만은 복음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좀 통독할 때 읽고 싶은 것만 읽지 말고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다 읽고 신약 성경으로 와야지.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건 뭐예요? 구약의 역사, 구약의 족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장이 구약 전체를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읍시다. 네, 오늘 설교를 제대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약에서 예언한 스가랴서 9장 9절을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 9장 9절이 뭘까? 스가랴 9장 9절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 뭐 타셨다고요? 나귀 새끼요. 정확하게 하면 뭐 타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의 상징인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말을 타고 가는 행위는 제국을 이루는 잔인한 왕들이 칼과 폭력으로 무력으로 그 나라를 정복한 후에 승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자신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 하는 위협도 협박도 사실 그 말을 타고 오는 그 승리의 왕은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군사용 동물이었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짐승이 아니고 부정한 짐승 나귀 새끼
그리스도께서는 칼과 무력으로 오셨기 때문이 아니고 평화로 오셨기 때문에 지상의 왕들과는 달리 분명한 다른 모습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아니다, 메시아의 본질을 가리키기 위해서, 구원자가 어떤 분인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힘으로, 폭력으로, 칼로서 다스리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힘이 있고 큰 권세와 능력이 있지만 그 강한 힘과 능력으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사랑과 평화의 은혜의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화목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진정한 왕의 모습이 무엇이고 그를 섬겨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진정한 봉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나귀는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이듯이 예수님도 겸손한 자세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그래도 나귀 중에서 순나귀 정도는 타실 수 있었을 것이나 더 겸손한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새끼가 달린 암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왕이 아니시고 세상에서는 미천해지신, 낮아지신, 겸손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렬에는 꾸밈이 없었으며 오직 겸손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명예 매는 짐승을 타고 오시는 진정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대한 주님께서 겸손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겸손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몇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그런 높은 자리에서 겸손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는가. 두 번째로, 주님께서 그런 겸손을 택하셨으니 겸손이 얼마나 유력한 능력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폐만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고, 잠언 29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그래서요, 저는 어디 노예 모임이거나 이런 데 가면 맨 앞자리 좋은 데 안 앉아. 옛날에 뭣도 모르고 내가 목사님 앞에 여기 앉으세요 갖고 앉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노회장이 맨 늦게 지각해가지고 김 목사님 그 노회장님 앉을 자리입니다. 그래갖고 내가 맨 앞자리에서 맨 밑으로 내려갔어.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앞에 가라 안 앉아. 맨 뒤에 있다가 목사님 오늘 목사님 축사 순서입니다. 목사님 저쪽 그때 가. 그래 요즘엔 맨 뒤에.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어느 날 언제 주일날 오늘 혼신예배 갔어. 혼신예배 설교하러 갔어. 교회 이름이 아무개 제일교회였어. 그래서 내비 보니까 나중에 알고 왔더니 아무개 제일교회가 있고 그 옆에 아무개가 이름이 똑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또 강사니까 혼신예배 딱 강사니까 내가 그 강사가 또 먼저 올라가서 나는 또 올라가면 누가 외부 강사 대충 설교하라면 다 맞이하는데 그날따라 없어서 그래 기도 세게 하자 그래서 강대상에서 한참 기도하고 있었어.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분위기상 목사 두 사람 같은데 한 사람은 담임 목사 같고 한 사람은 나 대신 저 사람이 혹시 설교자야?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누구십니까? 나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나 이 교회 설교하러 온 강사입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무개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 오셨습니까? 어느 교회라고. 아, 목사님, 그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여기 제일교회가 하나 더 붙었고 바로 옆교회입니다. 5분만 있으면 얼른 그쪽으로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내가 끌려 내려왔어. 그래서 오늘도 저 소원에 있는 부흥회 가는데 오늘 조심해서 가려고 그래. 오늘도 내비 다 확인하고 미리 조심해서 가려고 그래. 어느 교만한 성도가 죽을 때 목사님에게 묻기를, 천국에 가면 있을 곳이 두 가지로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곧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가 있을 곳과 또 내가 좋아하는 곳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참신자를 대하여 우리의 형제임을 느끼기 전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강자는 누구입니까? 그 표변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강자가 누구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힘있고 강한 사람이 힘없고 약한 사람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의 삶이 바로 겸손의 옷과 온유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겸손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자신을 드러날 때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영빨 있다, 내가 능력 있다, 내가 죽은 자 살렸다, 내가 귀신을 쫓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을 변치 말아야 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8절 9절을 보면 처음에는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환호하고 박수쳤습니다. 8절에 보면 대부분의 군중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앞에서 뒤에서 호산나를, 여러분 자기 겉옷을 펴가지고 예수님 가는데 거기 깔았다는 거예요. 자기 겉옷을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외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은 뭐 여러분 잘 알듯이 온컨대 구원하옵소서 이런 말인데, 사실 이 호산나를 외치는 말은 고난에 처한 백성이 고난과 억눌림에 처해 있는 백성들이 그 고난과 억눌림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건져낼 수 있는 왕이나 신에게 도움을 청해서 외치는 소리예요. 이것을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게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어요. 자신의 겉옷을 깐 것은 왕을 축하하는 행위고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고, 호산나를 외치며 열렬히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렬한 환호가 어떻게 됐어요? 한 주간이 지나기 전에 그렇게 주일날 열렬히 환호했던 그 사람이 며칠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돈 몇 푼에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돈으로 매수한 그 돈 몇 푼에 열렬히 환호할 때는 언제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목적과 다르니까 예수님 죽어야 된다고 소리를 질렀던 장본인들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저 빵이나 주고 세금 문제 해결해주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경제 문제 해결해주고 잘 살게 하는 복지 문제 해결해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왕인 줄 알았더니 그런 문제 해결하지 않으니까 왜 이러나 흥분하면 안 되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어리석고 악한 백성으로 전략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자신의 마음과 뜻에 맞을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다를 때는 여지없이 예수님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탐욕스러운 어리석은 백성이 여러분 혹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그 사람의 외침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라는 외침으로 바꿔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 백성들은 2000년 전의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쫓거나 예수님이 베푸시는 생명이나 구원이나 영생이나 제사함이나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현재 당면한 잘 먹고 잘 사는 것, 현재 내가 처한 현실의 문제 해결, 현재 내 아픈 질병의 치유, 복지 문제 어떻게 하면 수급자 될까? 나는 구청 직원도 아닌데 전화 와, 목사님 나 수급자 될 수 있어요? 그분은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쌀 떨어지면 쌀 받으러 오다가 교회 다음 주 나오겠습니다 하면서 안 나오면서 늘 그런 전화만 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말로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내가 말로는 교회 섬긴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섭섭하고 서운하면 박차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교회를 섬기다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진실한 성도는 자신의 세속적 야망이 달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거나 충성을 중단하거나 교회를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자신을 더 돌아보고 겸손하게 변함없이 믿음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다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목적과 다르면 언제든지 배반하고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혹 내게 불이익이 오고 나와 처음 생각이 다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더 진실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한 3분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